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은 정교주일입니다. 연중제 29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교,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죠. 정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의 권리이자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정교, 선교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권리이고 또 해야 되는 의무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교주일에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내 신앙 챙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렸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고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신자분 2분이나 되는 분들이 공통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당 좀 가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은 자유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2분에게서나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종교, 믿음은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것, 그걸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게 하는 것, 구분되는 거죠. 그 정체성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고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정체성 할 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성 정체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남자 아들인지 딸인지 네가 나중에 커서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 자녀들에게 그 아들의 딸의 성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교육을 하죠. 그래서 옷도 아들은 남자 옷 사주고 장난감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사주면서 은연중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아들의 딸의 성 정체성을 교육을 하죠. 국가 정체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일본과 중국과 다른 나라라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국민교육 헌장도 있고 맨날 옛날에는 오후 5시 되면 멈춰서 갖고 태극기에 격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월드컵만 나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뭐 합니까? 대한민국 외치죠. 그게 뭡니까? 국가 정체성이죠. 그걸 우리들은 또 교육받고 있는 거죠. 민족 정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나 나에게나 계속해서 교육하고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는 정체성이 하나가 있죠. 종교 정체성입니다. 아니 성 정체성이나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그러니까 남자면 이게 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답게, 뭐 답게도 있지만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정체성을 온전하게 갖추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죠. 국가도 그렇고. 여기 방금 정체성 말한 것 중에서 네가 20살 되면 네 마음대로 선택해. 네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 일본 국민으로 살지, 한민족으로 살지, 아니면 중화민족으로 살지, 네 맘대로 결정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종교는 네 맘대로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한 정체성은 어떤 면이 비어버리면 오롯한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죠. 우리가 전 세계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불교 문화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역시도 또 다른 종교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가톨릭 신앙이고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오롯한 그리고 좋은 정체성을 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는 겁니까? 그럼 그 아이들은 자기의 오롯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한 부분은 빠진 채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종교는 자유니까 네 맘대로 선택해라 라고 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이 빠진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다 신천지를 끼워 넣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상홍을 끼워 넣어버릴 수도 있고, 요즘 또 통일교를 갖다 끼워 넣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위험 속에 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종교는 자유니까 네가 선택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오롯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는데 부모로서 교육을 방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정교주일에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천주교, 가톨릭에 대해서, 또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도 내가 오롯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장식품처럼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은연중에 수많은 철학과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삶의 철학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다. 잘못된 종교를 갖게 되면 삶이 철저하게 왜곡되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여실히 보여주죠. 그죠? 그런 위험에 우리 자녀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도 정교주의를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교주의를 하면 예수님을 알리는 것,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사람이 40명이 나옵니다. 총 40명이 나오는데 자기 발로 찾아가서 치유를 받는 사람은 6명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혈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치유를 받는 사람은 40명 중에서 6명 뿐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중풍병자처럼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내려주죠.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회당장 딸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딸을 살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총을 입고 치유를 받는 사람이 나머지 34명입니다. 오늘 이 독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듣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은 네가 알아서 제 발로 잘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 들려주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교주의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생각을 해보면 참 정교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제가 생각하기에 개신교의 정교 스타일은 장기 스타일입니다. 딱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뭐였죠? 예수 천국 불신지어 막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막 협박하잖아요. 장비 스타일이죠. 묻지마 막 무조건 전진, 그런 스타일이죠. 우리 가톨릭의 천주교의 정교 스타일은 뭡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무슨 스타일? 이순신 스타일. 이순신 장군님이 돌아가시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뭐예요? 내가 천주교 신자인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표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교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는 정교에 대해서 참 반성을 해야 되죠. 왜 정교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다른 사람 뒷담화할 때는 그렇게 말만 잘하더니
제가 뭘 잘 몰라서요. 좋아하는 연예인은 빠삭하게 다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알릴 수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래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또 부담스럽게 제가 여러분들을 신의 한복판에 끌고 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교의 궁극점, 정교는 결국 매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죠. 너무나 막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듯이 막 정교를 하는 개신교. 그렇게 정교를 열심히 하지만 해마다 신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신자가 늘고 있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매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신교는 정광훈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어떤 목사님 사고 쳤던데 계속해서 매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종교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매력적인 거죠. 아, 그럼 나도 천주교에 한번 다녀볼까라는 그런 유혹이 될 수 있겠다. 결국 성교는 매력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내 주변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자로서 얼마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성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매력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쯤에서 제가 이제 농담은 아니지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매력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성당에서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단체장도 하시고, 여부회장 하시면서 뒤에서 설거지도 많이 하시고, 정말 봉사를 많이 하셨죠. 그분이 이제 선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당 공동체에서 장례미사를 함께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장례미사가 끝나서 이제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 큰며느리를 봤어요.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근데 이제 그 큰며느리에게 신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큰며느리에게 권유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가셨는데 이제 큰며느님도 신앙생활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큰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성당 나가서 하느님 나라를 가게 될 거 아니냐. 성당을 나가면. 그럼 하느님 나라 가면 우리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 텐데. 그래서 나는 성당 나가기 싫다. 그럼 그분은 성당에서는 그렇게 열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누구에게 매력을 못 보여준 거예요? 같이 사는 큰며느리에게는 전혀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어머니가 성당 다녀서 천국 갔는데 나도 성당 다녀서 천국 가면 그 시어머니를 안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점이에요.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실제로 그 본당 이 앞에가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몇 년째 있었어요. 신부님도 담배 사러 가고 신자들도 뭐 사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입교식을 쫙 그 성당에서 했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자매님이 입교를 한 거예요. 본당 신부 얼마나 반가워. 담배 사러 갈 때마다 뭐 만나기도 하고 사러 갈 때 만났어요. 어이구 드디어 성당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슈퍼마켓 주인이 그러더래요. 내가 성당 앞에서 수년 동안 슈퍼마켓을 했는데 한 명도 나한테 성당 가자는 말을 안 해가지고 성질나서 내 발로 나왔다고. 그런데 그 슈퍼마켓 주인이 그죠? 우리들은 이순신 정교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당을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권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지나가면서 들렸던 신자들이 계속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성질은 났지만 제 발로 성당을 입교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결국 오늘 정교주일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끝까지 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려라. 죽음을 불사하고 요즘 캄보디아 시끄러운데 캄보디아 가서 예수님을 알려라라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가족들이 과연 나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나만 그냥 성당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양 어깨에는 교회와 예수님이 얹혀져 있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값이고 교회의 이름값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정교주일에 나는 과연 성당에 하느님의 자녀로서 매력적인 사람인가, 내 주변 가족들에게 정말로 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